다 같이 교육가식으로서 2020년 6월 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내가 주인 삼음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이제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겪은 역사와 무관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또 교훈도 얻고 반성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인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놀라운 일인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약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이 중요한 거죠. 120명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고 오순절에 되어서, 그러니까 오순이란 말은 50일째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들 사이에 쓰여진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함빌리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시아,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대부분이죠. 이 지역에서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어스포라라고 하는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 왔는데 갈릴리 사람이 120명은 다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데 각각의 그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또 12절 보면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저것들 술 취했나 보다 대낮부터.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또한 그들이 각각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각 세계 도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갈릴리 그 남은 120명들이 성령 충만해서 간 나라의 방언도 말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각 나라의 말로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그렇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있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까요? 그 뒤에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이에요. 전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크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병을 고쳐주셨어요. 혹은 뭐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또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 하나님 행하신 큰 일, 나는 무엇을 하나님 행하신 큰 일로 여기고 있으며 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실까? 그럼 한번 여러분 속을 보면서 이 말씀 드리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하신 큰 일은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큰 일이냐면 이 모든 일, 지금 그들이 무순절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놀라운 일, 이 당황스러운 일, 믿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제 베드로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을 주신 일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것은 이 놀라운 일, 이 당황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야.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공허해. 하나님 말을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너무 공허해.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잘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약속대로 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든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세상에 오늘 건설 기도가 얼마나 복잡해. 뭐가 답이야? 정말 모르는 시대죠. 도대체 왜 전쟁을 왜 하는데? 누가 옳은데? 누가 맞는데? 뭐 때문에 전쟁하는데? 다 해설이 다 달라요. 해설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쪽 얘기만 들으니까 이쪽만 맞대. 어떤 사람은 이쪽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만 맞대. 다 들어봐야지 하려면. 근데 다 들어도 다 들 수도 없거니와 다 들어도 몰라. 저는 불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이 상황 가운데? 그 뒤에 나중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만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몰라. 오늘 제가 요한복음 10장 읽은 것처럼 성령의 일을 어떤 사람은 몰라.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모를 수도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몰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님만 믿는데 성령을 뭘 필요하니? 좋은 믿음 같지만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거든.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을 부인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제 레파토리, 자기식대로 믿지 말고 성령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뒤에 말씀에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안 받겠대. 그건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자기 신령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마음의 신령화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먼저지 내 신념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신념을 믿어. 이렇게 믿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신념을 이루어가고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자기 신념이 더 앞세우네? 그런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구별해야죠. 큰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설명하죠. 때가 제 성신 9시란 뜻입니다. 너희 생각하는 이 삶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 쪽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얘기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은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 일이에요. 이게 왜 큰 일인 뒤에 제가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33절에 크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받는 것을 두어주셨다. 33절 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큰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살리셔서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주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쩌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큰일이야? 그게 큰일이야? 큰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큰일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또 예수님 여기는 것을 별관처럼 여기거나 예수 믿는데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보내주고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인 것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죄 용서함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단 말이죠. 이 사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걸 말한다는 것은 믿으니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크신 일,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는 되게 하신 이 큰 일, 이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로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다 믿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 기적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환상도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못 봤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내가 못 보면 그럴 수 있죠. 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환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환상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자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어요. 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사, 지혜, 지식, 방언, 예언, 통역, 분별, 능력, 행함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다 넘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 투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제가 오늘 딱 쉽게 단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할 때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뭐죠? 그러면 다 아는데요. 아는 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것을 보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제자의 모습을 보면 돼요. 성령 충만이 놀라운 얘기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다 흩어졌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는 망한 것 같아. 120명밖에 없었거든. 얼마나 어수선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따르던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지금 누가 득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반대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르던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하기에 충분한 정도예요. 교회가 안 되네. 예수님 떠나서 이렇게 없어? 사람이 이렇게 점점 없어져? 그럴 때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보면 교회가 이미 부흥하거나 사람이 많이 그런 때가 아니었어. 얼마나 어수선한지, 얼마나 소란한지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조차도 믿음의 어떤 위기랄까? 믿음의 부담이랄까? 혹은 야 이게 진짜 맞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약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 내 신앙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 형편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노력하다. 애쓴다. 힘쓴다. 막 돌아다니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을 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약속한 바 아버지께 너희의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신앙의 막막함, 신앙의 실패 같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내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 같을 때,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느낌을 알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러나 처음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교회가 될라나 싶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되게 중요한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때로서는 한 곳에 모여서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카톡을 잘 안 하지만 제 카톡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야. 잘 보면 야 여기서 시작되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 여기서부터 삶의 돌파가 일어났구나. 달라졌구나.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구나. 무엇부터? 작지만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달라진 거야. 그 다음부터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했네. 당황했네. 그 신앙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조차도 성령 얘기를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별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지만 설교를 하다가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가 설교 제목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어서 설교가 바꿨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 성령. 여러분은 뭐 설교 제목 신경할 수 있지만 이랬어요. 내게 너무나 먼 성령 충만. 너무 설교들이 뭐 그렇잖아요. 왜 성령 충만이 너무 멀리 느꼈을까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인데 내 신앙의 부족함, 연약함, 교회의 어수선함을 탈피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넉넉히 이겨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아는데요? 구하지 않더라. 기도하는데요? 힘쓰지 않더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힘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양해하십시오. 이것이 잘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었어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믿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복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베드로가 실수와 허물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그냥 딱 도드라지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른 사람 보면 얘기했죠. 예수님 쟤들은 모르지만 저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겠어요. 이랬거든요. 정말 마음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따르겠다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한계를 만납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를 쫓아갔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죄인처럼 포박해서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신분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도망갔어. 성경에 보니까 빨개 벗고 도망간.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늘 평안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황스러울 때, 두려울 때, 놀라울 때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 믿고 따라갔어.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 딱 숨어 이렇게 그들의 편인자 숨어 있는데 한 여자애가 당신 생겨보니까 당신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의 말인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슨 소리야? 다 예수님 몰라?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했어. 왜 그랬죠? 두려웠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까 봐,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확신이지? 믿었지만 예수님을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기가 손해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생명인 그분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한계가 느꼈던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베드로 울면서 통해하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 인정하기 싫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부족한 신앙 앞에 베드로 얼마나 그랬어요. 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옥에 가둬도 옥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배짱을 부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그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 있는 믿음인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희생도, 때로는 손해도 감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감당하란 말이 아니라 확신한 신앙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못하면 정신이 이상해졌나? 예수 믿더니 정신이 이상해졌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 그것이 확신이란 말이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물론 중요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교훈처럼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 죄 용서이 믿어지는 거, 구원이 믿어지는 거, 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자녀의 확신이 서는 거. 그래서 누가 뭐래도 조롱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해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반사회적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인이 되는 것은 사회를 등지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앙을 오해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우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야.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러자 사도행전 4장에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시퍼런 대제사장 앞에서 너 왜 예수님 말해? 네가 뭔데 예수님 말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정도, 예전에는 여자아이가 말해도 쫄았는데 대제사장이 탁 재판을 벌이고 그 앞에서 너 왜 네가 뭔데 예수님을 말해?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만약 저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장애를 걷게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핍박하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었다 풀어내고 신문하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는 그분의 증인인 것, 내가 그분의 증인인 것을 분명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지금 저는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거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똑같이 있었겠죠. 똑같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사는 게 퍽퍽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서로 두 파가 나뉘어서 열심당원과 아닌 사람, 또 사두개인처럼 친로마적인 사람, 열심당원 혈당처럼 로마가 써야 된다는 사람, 둘이서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일반적인 삶이 어땠을까요? 직장 생활은 어땠을까요? 직장 생활이 너무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 때 편안치가 않았을 거야. 어수선했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는 좋았을까? 요새처럼 전쟁에 나와서 기름가 올라서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은 없었을까? 삶의 현실에 피곤함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막막함이 없었을까?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포커스, 성경의 관점은 그들이 그런 삶의 폭복함이 있었을 거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고 성경의 포커스는 뭘 다루고 있냐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 받았다는 데 있어요. 왜 이 일의 포커스? 사실 포커스는 뉴스를 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래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자가 택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뉴스는 재밌는 게 뭐냐면 뉴스는 세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인들이 누가 다 보여줘. 먼저 기자가 그를 택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 이걸 중요하다고 택하는 기자의 관점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가져다가 택한 관점, 그리고 기자가 보는 관점, 기자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 일을 왜 택했어?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대. 야, 되게 멋있는데? 기자가 멋있다고 하는 것을 택해서 그 관점을 보여주는 거야. 기자와 기사, 뉴스는 그렇게 다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알고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 당시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정치가 중요하다,
뭐 외교가 중요하다, 선거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관점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뭘 보여주냐면 성령 충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있고 피곤함이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지만 진로가 있지만 먼저 이것이 왜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그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선, 새로운 경험, 새로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 따로 세상 따로 믿음대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을 때 확신할 때 얼마나 확신할 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모든 걸 걸어야지 하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런 확신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수없는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풀지 말라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 충만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상회하는 거.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을 사니까 이거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아픔은 큰 아픔에 가려진다. 지금 그게 문제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애가 있는데 애가 지금이야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애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머리가 빨갛다가 노랗다가 코를 뚫었다가 볼을 뚫었다가 귀를 뚫었다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난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 걱정이지. 애가 아픈 거야. 아팠어. 그러니까 막 사교육을 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옷을 입든 말든 코를 뚫든 말든 살기만 해라. 사는 게 큰 문제니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있는 분명한 믿음에 거하면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살 수 있는 그런 상의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돼보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적인 것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게 그것에 매여 살기 쉽단 말이에요. 왜 그걸 보여줘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물론 사도이고 그렇지만 그 사도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내가 맨날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제 말은 교회만 있어라. 교회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따르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말.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하신 큰 일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크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작은 일에만 다른 사소한 그런 거지. 본인에게 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우리가 받고 알면 이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상회하는 더 높아진 그런 삶의 차원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두기보단 하나님의 큰 일에 따르기보단 우리의 소소한 일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큰 일은 우리가 멀어 보이고 하나님 하신 큰 일에 은혜를 받지 않고 이것 하려니 이것에 치이는 삶을 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써 있습니까? 저는 정당이라니 선거 끝나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누가 졌다, 이겼다, 이겨도 진 거고 져도 이긴 거다. 뭔 소리야? 진영 간에 싸움이 있어요.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이란과 미국이 그렇고 또 새로운 어떤 세상의 변수 AI의 등장을 해서 지금 경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CEO가 와서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 밥 하나 먹는데. 왜 그래요?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세상의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걸 보고 있고요. 어젠다가 바뀌어. 무엇이 핵심인가가 바뀌고 있어. 소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그 밑에는 지금 요새는 그게 싹 들어갔어. 얘기가 기후변화 얘기가 싹 들어갔어. 기후위기가 얘기가 싹 들어갔어. 하도 전제가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큰 이슈 말고 당장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어려움, 삶의 팍팍함, 외로움, 고독함, 막막함 이런 것도 따로 이제 삶의 위기. 성경은 그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도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포커스 어디 두느냐? 하나님 행하신 큰 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냥 믿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삶에 경험하는 모든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은혜로운 거죠. 다른 걸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소원은 귀하죠.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이잖아요. 뭘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소원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야. 야. 근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돼. 아는데 안 돼.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했어. 고백했지만 말할 수가 없어. 왜? 한다고 했지만 못했거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가 느끼는 한계를 넘을 수가 없었거든. 여러분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상관없나요? 다른 거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되는 데가 발견되기 시작해. 그게 이제 신앙의 큰 단계 가운데 올라간 거죠. 그전에는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아이가 자랄 때 뭘 보면 얘가 잘하겠다, 키 크겠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아, 모르시나? 잘 먹어요. 무지무지 먹습니다. 얘가 키 크겠다 알게 되죠. 얘 크겠다.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 알고 싶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읽으세요. 10장. 읽기 싫어. 그렇게도 읽는 게 당연히 다행이지만 은혜 받으면 더 읽고 싶죠. 더 깊이 알고 싶죠. 더 많이 알고 싶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런데 이따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내 속에 다른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이 맨날 싸워 갈등해.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이 말은 뭐냐면 맨날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성숙해달라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악이 있고 우리도 보면 에이 몰라 하고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편해요?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아니 내 맘대로 할래. 내 맘대로 사는 게 요새는 내 맘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중심대로. 근데 내 맘대로 살면 그러니까 인간의 길게 봐요.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잖아요.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망하거든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죄스러기 그래서 영적인 패배감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삶에서 늘 지니까 영적 패배감이 묻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뒤에 8장에서 놀라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정죄하였느니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기며 내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 그게 그냥 제 이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14장은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말이야 너희 떠나서 어디 갈 데가 있어. 예수님 어디 가는데? 지금 너희가 모르고 말해도 못 따라와. 어디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그를 이끌어줬던 예수님이 딴 데 가신다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신 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심지어는 내가 가는 것이고 너희 유익하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야. 부활 후에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는 말씀하셨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자기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 믿기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믿기 시작했대.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면 믿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사도행전 8장. 가서 정말 믿기 어려운 가운데도 믿었구나. 야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그 말씀 안 나왔지만 생각한 거죠.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를 믿고 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된 신앙생활에 걸친 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몰라. 너무 멀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려고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시대가 옛날이잖아요. 지금 어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런 다른 어떤 신앙의 위기, 아니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시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흩어졌잖아요. 시대는 어수선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활력 있게 그 시대와 상황을 돌파하도록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서 세월을 아껴.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생각해봐. 지혜롭게 일어나처럼 막 살지 말고 지혜롭게 주의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다 쉽게 성령을 받아.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힘쓰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더 좀 세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자기 한계를 넘어가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의 무가치함, 무의미함, 어수선함, 혼돈, 막막함을 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상회하는 그런 큰 일로 우리 행하신 것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신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으려고 약속에 따라 기대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20년 넘도록 왜 성령 받는 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더 깊은 믿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마음과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 사정이 그래, 형편이 그래서 그래 이번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어땠어요? 내년에는 어떨 거야?
성령 충만하시길. 세월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